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지난 2주간 넘게 한국당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셨던 윤 누구누구라는 분으로 그 기사거리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온 나라가 부끄러움과 창피가 가득히 껴버렸어요. 궁뎅이니 허리니 하면서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이 시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술 먹은 개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민족이 이런 참담한 꼴을 당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죠. 이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은 실존주의 철학의 태조라고 부르는 분인데 1차 대전 후에 이분이 The Philosophy라고 하는 철학이라는 5권의 책을 쓴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칼 야스퍼스가 한 말 중에 인류가 만든 문명은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문명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문명하지만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문명은 어떤 문명이냐 하면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문명을 만들어냈다. 여러분, 오늘의 현대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부끄러움을 탓합니다. 예민하도록 남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힘을 다하죠. 스타킹 하나 찢어진 채로 몰랐는데 어디 갔다 오면서 그걸 알고서는 밤에 분해서 밥을 못 먹는 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식당에 가서 영어로 음식을 주문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척척 주문하지만 유독 자기는 그 샐러드에 드레싱을 뭘 칠까 하는 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한 거, 그거 괜찮아요. 그런다고 무슨 샐러드가 변해서 인절미로 변합니까? 하나도 문제 없어요. 내 자녀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제대로 된 학교를 못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교인들 이웃집은 스탠포드니 예일이니 한다 하더라도 It's okay. 다 과정이에요. 다 지금 과정 중입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예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또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기도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도 되는 것을 너무 과민하게 그러지 말고, 또한 거꾸로 정말 신앙인으로, 크리스천으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되찾아가는 것,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게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의 마땅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을 키버스로 삼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는 먼저 이걸 느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뭘 정말 그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인물이 못생겼어요? 그게 왜요? 그게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하나님의 그 뷰티를 따라서 각 개성대로 다 창조해 주신 아주 독특한 작품들이 있어요. 꼭 성형수술을 해서 잘라내야 돼요? 아니요.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으셨던 작품들입니다. 이럴 땐 제가 꼭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시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관두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정말 부끄러운 거냐면 죄로 가득히 덮여버린 마음, 그 속이 죄로 덮였는데 멀쩡히 아닌 척하고 사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악을 행한데도 악이 분명한데도 뻔뻔스러운 얼굴을 들고 행하고 있으면 인물 아무리 반반해봐야, 얼굴 아무리 이뻐봐야 그거 참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겉모습이나 겉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부끄럽고 부끄러운 것은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셨어요. 또 우리가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나요? 학력이 짧아서,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짧아서요. 그게 어때서요? 그게 밥 먹여줍니까? 학력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시대 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능력껏 힘써 살면 다 살아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법이 됐던 것은 다 지나간 세월입니다. 오히려 비굴하게 살고 치사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오히려 더 부끄럽고 추한 일이죠. 저희 집 앞에 캄보디아 부부께서 경영하시는 도너스 가게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제가 거기를 한 5, 6년 출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게 있어요. 그 캄보디아 그 안주인, 이분은 도나스 이름들 아는 것 말고는 하루 종일 그 수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딱 4가지 영어 단어면 다 충분합니다. 항상 그 4가지 이렇게 돌려서 써요. Good morning, sir. Small coffee, sir. I'm sorry, sir. Thank you, sir. 이거를 계속 바꿨어요. 그런데 장사 잘 돼요. 그리고 한번 보니까 한 번은 벤치를 몰고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번쩍번쩍하게. 뭐가 문제예요? 예, 괜히 부끄러운 거 곤란해서 예민할 거 없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집이 작았어요. 돈이 없어서 집이 작아요. 그거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프레임, 겉에 그 집이라는 프레임보다 항상 내용이 불행한지 행복한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서 큰 집을 지어놓고 산들, 그 안에 사는 식구들이 혹시 식구끼리 원수가 되어 있다면, 그 안에 그 좋은 집 안에 살면서 내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소리들만 하고 산다면 그거 타락입니다. 그야말로 남의 베풀어 주는 것도 없으면서 돈 많다고 제세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런 것들이나 부끄러워하며 살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부끄러움을 굳이 예민하게 언제까지나 그런 것들을 따져가며 부끄러워하며 살 것입니까?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볼 명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 철학이죠. 무엇이 과연 부끄러워야 되는가?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허비하는 삶입니다. 허비하는 것.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가 1년이고 60년이고 70년이고 사는 이 시간들, 이거 하나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단 1초라도, 단 1분이라도 우리가 연장하고 싶어서 1분 연장할 수 있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 그 시간을 빌려서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살라고 주신 에너지와 능력을 마음대로 써요. 그 귀한 시간을 어제도 허탕, 오늘도 그저 그냥, 그리고 내일도 또 그렇게 살 것이고, 허비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야 할 제목이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죠.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사람을 말하고, 사람 중에 가장 큰 도둑질하는 자는 시간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 에베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챌린지하는 말씀. 무엇이 또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정말 부끄러울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데 그걸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예. 빌려 쓰는 재물이거든요. 빌려 쓰는 돈이요 물질입니다. 그걸 주인이 있어서 우리에게 빌려 쓰는 거, 빌려 쓰도록 주신 거, 마태복음 25장 같은데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걸 자기 것으로 여겨요. 착각해요. 자기 것으로 마음대로 내 거라고 여기고 삽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포인트 오브 뷰로 볼 때 그런 게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기 것처럼. 그러면 땅을 한 자나 파보고 땀을 24시간 흘려본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파 들어간 땅 때문에, 깊이 들어간 땅 때문에 1불이 생겼고, 내가 24시간을 흘린 땀 때문에 100불이 생겼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오랜 세월 후에 지나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땅을 아무리 파본들, 땀을 24시간 흘려본들 못 받는 분은 다 못 받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니까, 그래서 받은 건데, 그래서 빌려 쓰고 있는 건데, 그거를 자기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얼굴에다 교만하게 더덕더덕 교만자를 붙이고 다니고, 예, 그거야말로 창피 중에 창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정말 I'm shame on you,
Shame on you 할 수 있는 제목이죠. 또 한 가지 이게 있습니다.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화. 이 여러분과 저의 육신이라는 거, 이 육체라는 거, 이게 그동안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빌려 입게 하신 육신이거든요. 흙이었는데 그거를 생명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풀어놓아 주신 거예요. 빌려, 창조주로부터 작품이 돼가지고 빌려 쓰고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욥기 13장 28절 같은 데 보면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고 나는 의복 중에도 좀 먹은 의복 같은 이다 하고 그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해요. 인생은 어차피 빌려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저 메이크업하고 그 흙덩어리에다가 뭐 이것저것 색칠을 하고 뭐 아무리 흙덩어리가 뭘 들고 다녀도 좀 과하게 말하면 그 꼴불견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상하고 산뜻하고 깨끗하게 사는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우상화시키고 뭐 벌벌벌 떨면서 내 육신, 뭐 내 생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신을 목적으로 주신 적이 없고 이 육신은 주의 사명을 위해서 수단으로 주신 바가 있다고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이런 부끄러움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위필드, 조지 위필드 같은 분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육체를 잘 보관하였다가 녹슬어서 없어져 버리기보다는 나는 내 육신을 쓰고 주를 위해서 쓰다가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번 뉴욕에 가서도 집회 인도하는데 그런 한 분을 80 몇 세가 되셨는데도 닳아서 없어지고자 주를 위해서 그 육신 겁없이 과감하게 쓰시는 분을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 정말 부끄러울 것인가? 무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무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것,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신 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내 주인을 알지도 못하고 아니 알아도 아예 무시하고 사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꼴불견이다. 내가 그렇게 살라고 준 건 줄 아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영적인 깊이의 가치관에서는 부끄러운 줄 알라는 것이죠. 저 이사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이 먹이를 담아주는 구유통을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통인 줄 알고 먹어요. 소도 그 임자를 알아요.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주인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산다. 그 말씀을 탄식하며 하신 것이죠. 이 땅의 자연은 오히려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보다 이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의 주인이신 것을 자연은 존재 가치 자체가 그냥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3절 보는 대로 하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 이 유니버스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낮은 낮에게 또 오고 또 오는 날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있고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전하고 있는도다. 자연은 있기만 해도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지금도 혹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다. 언제까지 이런 진정한 부끄러움들, 참 가져야 될 부끄러움들을 외면하거나 무감각하게 살 것인가? 복음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 앞에 이거 역시 우리가 봐야 될 앵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구절,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의 이 유명한 선포 뭡니까? 사울이야말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게 복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 갈릴리 출신이, 유대인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가 부활해 주여 그를 믿으면 영생과 구원을 받는다는, 이게 아주 몸소리치게 싫었던 거예요. 소위 전통적인 바리새인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향해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 복음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비밀,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비밀이란 말이 36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비밀, 비밀, 비밀.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어떤 복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따라서 그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바울서신과 마태복음, 마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다 편집되고 완성되기 이전에 1세기 때 제일 먼저 전파됐던 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다 씻어버렸어요. 사탄이 뿌리는 것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매일처럼 사탄이 뿌려대는 것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불순입니다, 어둠입니다, 음란입니다, 썩어질 물질들입니다. 이건 다 아무리 가르쳐봐고 아무리 겪어봐야 다 후패해버리고 다 부끄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그를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어주신 이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어요. 이건 구원입니다. 이 안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안엔 온 믿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에서부터 자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부끄러워하게 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게 합니다. 용서를 베풀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끔찍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생각이 날마다 허망하여지고 그 비련한 미천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게 21절에. 그 다음에 22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십니까?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그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말한다.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여기며 산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그때 만났던 한 메디컬 닥터, 참 똑똑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자기 그 메디컬 오피스에서 일하는 백인 비서와 바람이 나버렸습니다. 불륜이 생겨버렸어요. 아름다운 딸과 아름다운 아내와 딸 셋을 둔 가장인데 거기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자 비서가 전해주는 마약을 먹고 마약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때 제가 37세 난 젊은 목사였는데 그 집에 2번, 3번을 찾아가서 정말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냐고. 그런데요, 그분은 심지어 사랑 때문이라고 딱 잘라버렸어요.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나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사랑 좋아하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던 기억납니다. 내 3딸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나면 나를 이해해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이게요, 부끄러움을 잊어버려도 이렇게까지 잊어버리고, 솔직히 한국말로 하면 미쳐도 이렇게 미쳐버려요. 자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 그래서 저 28절에 내려가 보면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예 내어버리셨다고 그랬어요. 파레도킨이라고 하는 포기하셨다는 말은 원래 법정 용어로 말하면 사형 선고를 아예 선포해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존재들이나 다름이 없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인지 모르고 사는 온 인류에게 복음이 주의 몸으로 오시사, 복음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사 그 복음으로 그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내게 하시고 진정 인간으로서 부끄러워야 될 것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요?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구원을 만들어 주시는 오직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Of everyone who believes.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of gospel.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
이 인간이 끝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 부끄러움의 문제, 그리고 엉뚱한,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도 되는 부끄러움은 매일매일 캐내고 짊어지고 다니는 이 모순, 이거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복음 하나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모든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이 문명,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만, 지난 2달 동안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한 번은 제가 자라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천호동에 있는 제 홈처치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1,500명, 2,000명 되는 사람들이 쫙 나오면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옆에 저도 서서 인사를 하는데 반응들이 너무 재밌어요. 제 아버님 시대부터 알던 분들은 저를 인시가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수를 하시고, 설교 참 잘 들었어, 인식 목사. 손자는 싹 빼버리고 인식 목사,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손인식 목사 멋있다, 그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손 목사님 우리 천호동 교회로서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근데 어느 여성 이렇게 나가시다가, 상당히 이제 할머니 같은 권사님 같으신 분인데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제 옆에다 이렇게 고개를 잠깐 들이밀면서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술 마시고 노래할 때보다 100배 멋져. 너무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를 못 알아보는 걸 알았는지 누구라고 자기 이름을 대세요. 또 한 번 화들짝 놀랐어요. 과거에 좀 데이트를 하던 분인데, 그게 놀란 게 아니라 내가 이 할머니하고 데이트를 했나 그래서. 근데 저도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게 뭐 더 놀라요. 근데 그 말에서 남는 그 말, 과거에 당신이 술 마시고 피아노 치고 노래할 때보다 오늘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이 100배 멋있어. 아니요, 1000배 만배 더 멋있죠. 안 멋있으세요? 멋있죠. 여러분은 안 멋있으세요? 여러분 다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부끄러워할 거 크게 따져가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던 그런 주인됨을 무시하고 나를 우상화시키고 정말 내 가진 것들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사유화시키고, 그리고 1초라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던 우리들이 돌아서서 복음 때문에 오늘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린 참 멋진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교회, 또 지금도 이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봅니다. 부끄러움을 벗어버리는 영의 열매들이죠. 어떤 분은 생애 처음으로 큐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연애하는 심정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떤 우리 베델교인은 직장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직장에서 자기 동료에게 틈을 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직장이 재밌어지셨어요. 또 어떤 분은 평생에 처음으로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대.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다고 그래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가지고. 어떤 분은 겨우 와이프 따라서 치마꼬리 잡고 한 달에 한 번꼴이나 나갈까 말까 하던 분인데, 교회를, 이분이 어떤 변화를 맛보고 이 복음 앞에 뒤집어졌어요. 일주일에 3번, 4번씩 교회를 오시는 바람에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던 그 아내가 지금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데 5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처음으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계세요. 제가 극적으로 기억하는 한 분은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복음의 역사가 그분의 부끄러움을 밝히 보여주시니까 원수 삼아서 모든 관계와 연락이 두절되었던 자기 친언니,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러
한국까지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나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스토리들이에요? 평생 처음으로 수준너처럼 벌벌 떨면서 일부라도 아끼던 사람이, 그런데 평생 처음으로 보고만 해서 자기의 삶의 부끄러움을 알고 11조를 바치는데, 그 첫 11조 그 봉투 위에다가 목사님 제 평생에 드리는 첫 번째 11조입니다 하고 그 봉투가 제 사무실에 와서 제가 읽었어요.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들입니다. 진정한 부끄러움들을 깨닫고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끄러움들은 다 잊어버리고 등 뒤로 던지고, 저는 이번 100일 특세, 이번 광야의 40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제가 주로 설교를 맡게 됩니다. 주로 단어 하나씩의 매일 아침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 유월절, 맛, 생수, 만나, 불기둥, 하나하나 다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의 아름다운 복음의 스토리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가야 될 약속의 땅을 다루는 이 100일, 이때야말로 다시 한번 진정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오직 복음의 힘으로 새롭게 정말 참된 부끄러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위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교회 너무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멋진 성도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건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뻔뻔스러운 부끄러움, 그리고 그 귀한 시간들을 마음껏 쾌락과 쓸데없는 그런 입놀림으로 허비해버리던 그 수치, 그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힘으로 이 모든 수치들을 이겨내고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으니 여기 앉은 우리 모두 참 멋진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 글로리아, Precious Lord, You lead me on, 내 소중한 주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어린 청소년이 찬양할 때에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이번 100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배들의 모든 가정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시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